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김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도무지 믿지 않던 사람들 속에서 이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보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정말 자신들 앞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맹인이 보게 된 사건은 단순한 신체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인이라 낙인 찍혀서 아무런 구원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죄인의 눈을 뜨게 하신 참 빛이시다, 참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고 깨닫고 믿으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을 이 보게 하신 사건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 복음, 곧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이 눈을 떠서 참으로 보는 사람인가, 또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로 더욱더 완고해지고 불신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죄가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람 가운데 그 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묶여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또 반대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떠한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시면은요, 전에 이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원해서 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이 사람을 알던, 구걸하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눈 떴다니까 이 사람을 끌어다가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전에 이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죠. 5장에서 기억하시듯이 38년 동안, 나면서 38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 앞으로 찾아가서 이 예수가 나를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막 증오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어서서 걷게 된 사람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의 이 깔판을 들고 일어나라. 그 깔판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안식일법을 어기는 죄에 해당했어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나한테 그렇게 시켰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저 자리판을 들고 일어나라고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 예수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38년 동안 못 걷게 됐다가 일어난 사람을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보게 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바리새인들에게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겁니다. 보통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사람의 병이 나면은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가서 이 병이 난 걸 확인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제사장에게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이 전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이번에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한테 데려가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유대 종교 세력 분파 중에서 가장 날과 절기를 따지면서 율법을 수호한다라는 그 민명 아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통치 기반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을 데려갔다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다는 것은요, 좋은 목적으로, 순수한 동기로 이 눈을 보게 된 사람을 데려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알던 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이 막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떤 반응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그런 장애를 갖고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막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정말 별것 아닌 듯이 생각을 하면서 뭐가 지금 마음에 있는지 이 사람을 끌어다가 바리새인들 앞에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맹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마치 예수를 고발하도록 무슨 건수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께서 역사한 사람을 데려다가 고발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을 데려간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고발해서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하고 예수님의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한테 데려가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웃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올바른 것은요, 이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정말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오늘날에 의술이 있으니까 이식을 받는다던가 뭘 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이런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도 분명히 이런 기적적인 병치료나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병 때문에 막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치료가 안 된대요. 발에 막 뭐가 생겼는데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막 깡깡 냉동 치료를 해서 다 깨내야 된대요. 그러면 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된답니다. 성가병원을 가도 안 된대요. 그래서 치료받고 나도 6개월 동안 못 걷고 양쪽 발을 다 해야 되니까 하고 나도 못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알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제 동생까지 제 발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루아침에 났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셨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영광 받으려고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런 병이 치료받는 것을 봤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구나, 이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이 일을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물음표가 마음 가운데 떠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이 죄라는 어둠이 이 사람을 막 둘러싸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치료하셨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았는데도 주님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지, 그냥 때가 됐으니까 신기한 일이네, 그저 인간적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권력에 아부하는 도구로 예수님의 치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사도 감격도 찬양도 나오지 않고, 그래야 한다는 경외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이 죄의 어둠 속에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억지로 구분지어서 평신도를 나눠서 구분짓는다면 이것이 그 당시에 어둠에 쌓여있는 평신도들이 보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경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곧 말해야 되겠죠. 주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판단을 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진지하게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우리 14절 16절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필 이 맹인을 치료하신 날이 또 언제라고 합니까? 또 안식일이죠. 또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38년 동안 다리를 쓰지 못했던 사람을 치료한 건 역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 이 토요일 안식일을 택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또다시 안식일을 골라서 이 눈을 치료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죠. 가장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심기를 건드릴 만한 날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어떤 부분이 저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습니까? 진흙을 이기는 일이죠. 일했다는 거예요. 진흙을 이기는 것은 일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안식일날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을 가지고, 야, 봐라, 저 예수가 진흙을 이겨? 감히 진흙을 이겨서 또 사람 눈에 발라 치료하는 행위를 일했네. 저거 참 죄인이네.
지금 뭡니까? 의로의 행위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 떠서 사람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들어요? 야, 당신 놀라운 일을 겪었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네.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권위로 삼고 그것이 가장 자신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거에만 보는 겁니다. 꽂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싫어하건 말건 상관없이 저들이 납득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안식일날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치료하시고 안식일날 사람을 일으키시고. 왜 그러실까요? 바로 예수께서 사람을 참된 안식을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일의 그 의미가 바로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계속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실타래처럼 엉켜서 엉터리 믿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을 섬긴다는 그들이었습니다. 일을 멈추고 안식일 날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게 어떤 의미일까 헤아리질 않습니다. 사실 그날은 그냥 일을 하지 말라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과 구원하신 것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생각하기 위해서 하루로 나를 완전히 비워놓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일하고 가서 돈 벌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이것 좀 깨달아라.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셔서 지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를 지켜서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참되게 안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않고 안식일을 왜 어겼냐고 트집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제자리를 찾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것을 가만히 냅둔다고 그것이 올바른 길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딪혀야 돼요. 올바른 진리가 그 앞에 부딪혀야만 합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뭐야 놀라고 분노하다가도 들여다볼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그 당시에 선명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과 부딪혀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저 이단들처럼 여전히 토요일 날을 유대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여전히 저렇게 토요일 날만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겠죠.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르니까요. 또는 일요일을,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해서 그저 날을 잘 지키면 복받고 잘 못 지키면 저주받는 그런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굉장히 그 당시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셔서 당시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훗날 믿게 되는 이 모든 우리와 같은 신자들 역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허투루 볼 것이 없어요. 다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이 종교적인 신념에 꽉 막혀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눈뜨게 하는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죄인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신 것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표적을 보고 죄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앞에서 이 맹인을 데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잘못 쌓아온 종교적인 권위와 행태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중에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나오지만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을 데려가서 아부하는 것으로, 정말 예수와 가까운 사람을 고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 권위를 좀 잘 보이려고, 권위자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힘주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왔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일일 것 같아요. 목사도 막 열심히 주장해서 설교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를 잘못 해석했어요, 말씀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라고 머리를 숙여야죠. 올바른 것을 다시 배워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자존심 세워가지고 제 권위가 내려갈까 봐 못한다고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로 분명히 서로 양보하고 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끝까지 잘못된 자신의 신념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부려온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세상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똥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집이 얼마나 내려놓기 어려운지, 더해서 이런 권위적인 것이 얼마나 내려놓기 힘든지, 자신이 쌓아온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려놓기 싫은지, 어려운지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깨뜨리시면서 뭐가 중심인지를 알려주시자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지금껏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아온 모든 인본적이고 종교적인 헛된 노력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력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종교인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죠. 평생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로 뒀고 자신들의 권세를 세워줄 신앙의 틀을 부정해야 되는 것인데 불가능에 가깝게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박해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가서 저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다,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간 이단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단들이라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도 정죄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알고 있던 종교적인 논리와 신앙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신이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권세, 권리,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내려놓기가 어려운가, 지금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런 거죠. 저 예수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청취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마치 조사받는 신분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었던 사람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겪을 놀라운 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에 예수님이 떠들썩합니다. 게다가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셨으니 얼마나 그 사람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든 지금 눌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요? 치료받은 사람이 저 예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날 저 사람이 내 눈을 치료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네요. 안식일을 어겼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그런 말을 지금 내뱉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완전히 안식일법을 어긴 그런 죄인으로 고백하길 바란 것이죠. 이런 잘못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 악행 앞에서 이 눈이 나은 사람 어떻게 말했을까요? 굉장히 이런 압박이 있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누구라고 말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죠. 그들은요, 자신을 치료한 예수가 안식일을 어긴 죄인입니다 라고 치료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원했어요. 앞에 38년 된 병자처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란 말은 유대인들 당시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행하는 분을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죄인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가 아는 대로 당당하게 모른 척하지 않고 압박 속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보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을 낳은 그 어머니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을 낳은 어머니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비교해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배치해 뒀는데요, 우리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남자가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당신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안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 눈 떴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말고 어디에 주목시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어긴 죄인에게 초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그 부모를 불렀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냐?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지금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향한 증오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길 원했던 거예요. 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셨다, 그거를 듣기 원하는데, 이 여자도 만약에 이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예수님을 향한 증오에 온통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은 뺏겨서 자신도 눈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요, 금방 읽은 18절 말씀은요, 점잖게 그 부모를 불러서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당시에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가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정죄당할 수 있는 일이고, 심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두려운 그런 조사를 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낳고 보니 앞을 못 봐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서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도요,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눈 먼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 이 어머니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의 어머니였던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20절,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으므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어머니도 바리새인이 원하는 답을 말하진 않았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죠. 이 사람 내 아들 맞고요, 나면서부터 못 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싹 빼죠. 장성한 아들한테 물어보시죠. 뭔가 지혜롭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쓱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다 말하지 않고 좀 부정적인 태도로 지금 긍정적이지 않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보게 된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2절 23절에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지금 찍혀서 출교당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을 치료했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소문들이 막 유대에 돌아다니는데 그 살해당할 위협에 있는 그 예수와 나의 아들이 가깝고 또 나도 그와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찍혀가지고 저 바리새인들한테 찍혀서 평생 고통당할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거 출교당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일이었어요. 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완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서 자신을 받아주는 회당에서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내가 출교한다라고 엄포를 그 당시에 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과 일과 신앙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보게 된 사람의 어머니는요, 지혜롭게 말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아들의 눈을 치료한 것을, 예수님이 치료한 것을 쓱 가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보다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억눌려서 어두운 죄악에 가린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가려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도 그런 일들 당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다들 뭐 별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정말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로 있고 일하는데 여러분들의 사장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막 당해볼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반에서 교회에 간다고 하면 교회 왜 가냐고 놀리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원종사거리에서 예전에 전도하니까 막 교회를 역하고 가는 막 젊은이들이 막 둘이 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50 후반 다 돼갔으니까 어떻게 겨우겨우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잘 보여야 되죠. 나이 60 돼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없어요. 사장 출신이었던 사람을 누가 받아줍니까?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하필 그 직속 상관이 안티크리스천이에요. 아버님이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식당에서 이렇게 밥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 직장 상사가 밥그릇을 들고 와가지고 젓가락으로 떡떡떡떡떡떡 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목탁 두드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비우는 겁니다. 불법 건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아버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법 할 수 없습니다. 막 찍혀요. 그래서 잘렸을까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나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신 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모른 척, 없는 척,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이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냐 아니냐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 사람을 데리고 어떤 이들은 권력에 아부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증오합니다. 또 어떤 이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일을 저질러요. 자신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눈 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구나, 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요, 보세요,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영향력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는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기도 만듭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보다 예수를 정말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어둠 속에서 전혀 반대의 모습,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어떤 일은요, 마치 정말로 분명하게 빛을 마주한 것처럼 느끼며 온통 자기 주변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꺼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아는 대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와도 다르게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할 용기가 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뭐가 기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신체에 장애가 나와서 눈이 떠진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구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움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교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 주일마다 직장들을 만나면서 이웃 가운데 계속 보고 있어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아들께 경배하는 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새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빚으신 것은 이 사람의 새 눈이 아닙니다. 그 눈은요, 잠깐이면 또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썩을 거예요. 주님께서 빚으신 영원한 새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이 사람이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을 한 발씩 내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출발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모두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앞에 그 세 부류의 사람들과 사실 똑같은 사람이 이 맹인이었으나 점점 다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 부딪히고 미움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뜬 자는요, 저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머니와도 점점 다른 길을 갑니다. 가장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증거로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르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생명의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뜨게 하실 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떠야 된다고 말한 눈이 바로 이런 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을 고쳐주셨는데 자기 주변에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막 찬양하기는커녕 막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막 엮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게다가 자기 편을 들어줘도 부족한데 그 어머니마저 쓱 피합니다. 바로 이런 혼란함 속에서 이 사람은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고, 그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신도 출교당할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는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맹인도 그 질문을 받았죠.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들처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예수를 이용해서 아는 척하고, 또는 악한 자들과 함께 예수를 비웃고 미워하는 자리에 같이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증오하고 자신들의 사회적인 자리를 흔들어 놓는 인물로 여겨서, 나쁜 존재로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또 아니면은 가장 흔한 모습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내 신변이 위태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밝히지 말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건 밝히지 말자, 예수님께서 날 불러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왔다는 건 말하지 말자, 그렇게 발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정말 새롭게 빚어내신 죄의 어둠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새롭게 빚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아직 부족해도요, 자신이 아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처음 읽게 하셨던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읽었던 그 요한 공동체 역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아니 완전히 정말 이단으로 낙인 찍어서 내쫓았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친지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미움을 당한지, 박해를 당했는지. 로마로 도망갔다가 로마에서는 또 미움당해서 처형을 당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혼란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바로 이 보게 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이 교인들이, 그 당시의 교인들이 직접 장애를 치료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바로 저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과 같구나, 또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새롭게 주시구나, 그 말씀이 자신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역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이 맹인은 그것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눈여겨옆에서 봤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신 이 말씀을 기록되게 한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세상이 온통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증오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새 사람을 빚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늬만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늬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없다고 말하고 증오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충격과 부딪힘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자기 옆에 내 아내나 남편이 변화받은 것을 보면서도 예수란 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 물음표가 떼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바로 저렇게 예수님께 무딘 사람이었습니다. 고백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증오했으며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모두가 나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꿋꿋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서 새롭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입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계속 이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이 올 때 어떤 답을 하고 계셨습니까? 또 교회에 앉아서 주일마다 찬송을 부르고 설교로 성령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면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 부류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있으십니까? 애써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행하신 일을 외면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서 있는 나를 혹시 발견한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자신의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안위를 더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주님, 나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저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완악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된 저 맹인과 같이 나도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점점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보게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늘 본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기회로 삼아서 권력에 아부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는 사람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당연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맹인에게 빛이 비추어서 새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께서 새롭게 하심이 일어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은혜를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빛을 비추셔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오늘 앞에 본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인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 주신 분들은 참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정말 저 눈뜬 맹인처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처럼 나도 주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새 일을 주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을지, 누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을지 도무지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권력자들한테 아부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물러서는 이 어머니의, 이 보게 된 사람의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눈뜨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입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듣고 믿어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참으로 그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저들처럼 완악하게 우리의 두 눈을 가리고 정말로 주님을 배교하듯이 은혜를 모른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값 없이, 어떤 공로 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빛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 맹인을 눈뜨도록 주님께서 진흙을 빚으셔서 정말 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예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살리실 영원한 대속의 구주시며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을, 생명의 구주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려 믿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질문을 받을 때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로 우리 찬송가 630